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은 설, 명절, 연휴죠. 우리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설에 그런 감흥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일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은혜와 복에 대해서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엘사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늙은 닭과 같았던 사라에게 이삭을 낳도록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부탁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와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에서처럼 꾸미게 하고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죠.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부탁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 말을 이삭에게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분명히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양도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께로 가죠.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15년간 아브라함에게서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삭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었겠지만 에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기고 맙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왜 장자의 명분에 그렇게 애탔을까요?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그 모든 약속이 장자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길 원했던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장자의 명분을 양도하고 마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서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여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를 그런 성경은 망령된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죽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에 물들어간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던 에서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차지할 곳이죠. 특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기에 그들과 함께 했다가는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죄가 가득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종을 보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밧단 아람에서 데려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야곱은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기에 이삭은 야곱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리브가의 부탁을 받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고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목적이 다르기에 과정도 다를 것이고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아픔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멸망할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할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택할 것이고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택할 것이다. 소돔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쪽의 들이 아주 좋아요. 목초지로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고 점점 소돔 쪽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소돔성에 살게 됩니다. 이 선택이 결국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두 딸과 관계를 맺게 되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선택은 결국 멸망당할 소돔 땅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롯의 선택과 같은 선택이 우리들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paddan 아람으로 보냅니다. paddan 아람은 야곱의 친족이 있는 곳이죠. 특히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순결을 지킬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순결한 삶,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이 땅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의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축복을 받은 내용이기도 하죠.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죠. 비록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이삭 한 아들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 한 사람만이 택함을 받았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삭은 이처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라는 내용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야곱은 홀로 paddan 아람으로 갔지만 4명의 여인들을 통해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고 이들이 구약의 중심이 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이 그럼 에서보다 월등한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기 동생이 밉다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아들들 아닙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땐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부름받고 그곳을 떠났는데 야곱은 반대로 지금 약속의 땅에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처지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은 야곱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오자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대로 야곱은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반면에 장자인 에서는 세일로 가서 그곳이 에서의 유업이 되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서 상속으로 주어지는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죠. 믿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땅도 가나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야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격인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간다. 참 멋지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천국이었다면 그것에 왜 그렇게 다툼이 있고 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그죠? 그 땅을 다시 빼앗겨서 포로가 되고 뿔뿔이 흩어지느냐고요. 가나안은 우리들이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야 될 땅이죠. 핍박으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그들에 의해 복음이 확산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곳에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일본이라는 지역에 있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거할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는 천국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정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곳을 정복해서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삭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떠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할 뿐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삭은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해 알고 있습니다. 이삭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성경은 이삭이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 2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리브가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잉태에 은혜를 주셔서 두 아들을 낳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큰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과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100배나 되는 그런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애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아들 야곱이 가는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그분에게 맡겨지면 형통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의 선택과 그리고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은